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이 말씀 안에서 다시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다니엘서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우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림교회는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많이 다루는 그런 교회죠. 여러분들은 이제껏 전도회나 성경 연구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 다니엘서 강의를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니엘서가 명쾌하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니엘서 하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깨우쳐지고 그 개념이 잡히셨습니까? 다니엘서의 핵심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여러 차례 듣고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생기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소개할 수 있는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타이틀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다니엘서 연구, 또 다니엘서 새 연구, 그리고 최신 다니엘서 연구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타이틀을 21세기 다니엘서 연구 이렇게 했습니다. 현대에 맞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다니엘서는 재림교회가 기존에 설명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다니엘서의 역사성에 집중해 왔습니다. 세계 강대국들의 제국사를 비롯해서 작은 뿔, 곧 로마 교황권의 행적들과 그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어서 2300주야를 중심으로 하는 조사 심판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선악간의 대쟁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잘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다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의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합니다.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은 기원전 605년을 말합니다. 그 해에 신흥 강대국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던 바로 그때 바벨론 왕 나보폴라살이 죽고 그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신바벨론 제국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신바벨론 제국이 탄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그때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역사를 계시하셨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배려가 엿보이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지켜보는 모든 우주의 거민들 입장에서 볼 때 다니엘서에 이 계시되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중단 없이 계속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실패하고 끝나버리는 것 아닌가? 실망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는 세상 끝날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예전에 다니엘서를 주석한 책 중에 앤드루스 대학의 신학과 교수였던 머빈 맥스웰이 지은 God Care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서의 첫 구절은 역사적인 시점을 말해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의 치밀한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소 우리에게 좀 의아한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사실 이 말씀은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의 첫 번째 예루살렘 침공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죠. 그런데 누구누구를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거룩한 그릇들을 탈취해서 바벨론 신전의 보고에 안치해 두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먼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왜 이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이러한 의문은 우리가 에스라서 1장을 보면 풀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의 내용은 먼저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대왕이 귀환령을 내린 그 원문을 거기에 기재하고 있고 이어서 그 백성들이 성전이 회복된다는 소식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곧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해 놨던 이 신전 보고에 모셔놓았던 성전 기명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릇들의 합계가 5,400개라고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후에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숫자가 상세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의 귀환한다고 하는 그 기록에 앞서서 이 성전 기명에 대한 기록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전 기명이 신전의 보고에 안치되었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성전 기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에스라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이 포로 생활의 시작과 이 귀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아주 총명하고 비범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평생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중요한 기록을 남기면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되었을까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학자요, 제사장이요, 그리고 총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고 그것을 잘 간수하는 일에 아주 시간을 많이 할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장을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문장력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성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아무런 의미 없이 이런 기록을 남겼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이 두 기록을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하나 그 가운데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배도해서 타락하고 결국에는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그 시작과 끝에 성전 기명이 늘 함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기명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죠. 다른 말로 하자면 비록 그들의 이 죄악 때문에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고생을 했지만 그 징벌을 당하는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고 그리고 포로 생활 내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월을 마치고 함께 돌아오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런 이상과 기별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겔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 흩어진 이방 나라에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이 하는 이 말씀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한마디 하는 그런 기별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초반부터 계속 보았던 계시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는 그런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1장은 하나님의 보좌를 묘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남보석과 같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부터 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기별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소 안에서 온갖 가증한 우상들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8장 6절입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성소 안에서도 가증한 일, 우상 숭배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 버리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이르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겔 10장에는 언약궤 그룹 사이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과정을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아주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광채가 성전 뜰을 지납니다. 그룹의 날개 소리가 바깥 뜰까지 들립니다. 그룹들이 공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뜰과 바깥뜰을 연결하는 동문 위에 머뭅니다. 예루살렘 성읍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고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조금씩 이동하실까? 예? 문지방에 이르고 동문에 이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 위에 이르고 동쪽 산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모습이 한 단계 한 단계 머물다 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못내 아쉬워하십니다. 그것을 떠나시는 것이 매우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원치 않은 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뭇거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떠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구체적인 기록, 이 기록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그 다음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바로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들에게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1장 24절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벨론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에스겔에 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떠나셨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이동의 종착지는 바로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가운데였다고 하는 것, 바벨론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 성소를 떠나셨지만 나중에 에스겔 후반부에 보면 그 성소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 회복된 성소에 그 떠나셨던 것과 동일한 루트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소에 그 임재의 영광이 돌아온다고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동쪽 산 위에 머물고 그리고 동문을 거쳐서 이제 성전 경내로 들어가고 안뜰을 거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그 방향, 그 루트 그대로 다시 그대로 성소로 복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러한 기록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그렇게 기록된 내용처럼 보이십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성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도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지금 이 다니엘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포로 생활 70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건 고통과 애환과 고난과 시련의 역사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고난의 역사는 그들이 한숨 쉬고 있을 그 순간에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였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성소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서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다니엘서 기별의 중심에 성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서 1장의 첫 부분에서는 다니엘서가 성소 모티브로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는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그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에서 그것이 보여지는데 오늘은 그것을 간략하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8장의 예언은 성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등장하는 짐승들이 수양과 수염소, 이 둘 다 제사 제도에 쓰이는 짐승들이고 성소라고 하는 아주 직접적인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단어도 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이 성소 중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죠. 하지만
2300주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가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금식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신속하게 이르러 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70일이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 진정한 성전 회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 2300주야와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대한 구속의 계획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인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0장도 성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고레스의 조서를 통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중단되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또한 성소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성소 회복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이스라엘은 그 국가적인 실패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있은 뒤에, 교회가 실패한 뒤에 여전히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이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더 빛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암울한 현실, 재난과 사고로 겪는 고통의 이 현실은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언은 미래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 오늘을 향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깨우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